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을 맡았다면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제라 그러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발상으로 이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요지입니다. 자, 이런 사람, 일을 맡았을 때 반대와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이 되게 하는 사람,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났을 때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발상으로 그 난제를 풀어내는 사람을 창의적 인재,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창의적 인재가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혁신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적인 사람, 혁신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창의적인 인재, 혁신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사진 하나를 보시죠. 서울대학교 유기훈 교수팀이 이제 2090년 그러면 나는 뭐 그때 없을 거니까 나하고 없는 뭐 시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주들이 살아갈 시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시대인데 이런 그림 하나를 그려냈어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람의 계급이 바뀔 거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세 번째 계급,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무려 99.997%의 사람들은 단순 노동자나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연구팀이 우리에게 내어놓은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AI, 인공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옛날에는 톨게이트를 지날 때 전부 사람에게 돈을 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개의 톨게이트가 있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8개 정도가 하이패스예요. 사람이 없이 그냥 지나가요. 10곳 중에 2곳 정도만 사람이 현금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명 중에 8명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빙하는 로봇이 과연 몇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았을까요? 요즘은 음식점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가도 키오스크라는 것을 통해서 주문을 해야 돼요. 이제 이걸 못 만지면 음식점 가서 음식 사 먹기도 참 불편하고요. 휴게소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우, 어른들 힘들어서 어떻게 하시나?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요, 안 먹으면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 AI가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 자녀들이 뺏겼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휴게소에 가면 로봇팔이 커피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일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에 어떤 직업군들이 위험한 것 같으십니까? 지금요, AI가요, 이 챗 GPT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유료로 돈을 한 달에 28,000원을 주고 사용을 하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프로그래머들이요,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디자이너들이요,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설계를 하는데 디자이너들이 옷을 이렇게 입혀보는데 그냥 그림이 아니고요, 3D로 만들어가지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니까 디자이너, 설계사, 프로그래머, 여러분, 요즘은요, 외국 영어 자료를요, 대하는 게 너무 쉬워요. 영어 본문을 복사해서 챗 GPT한테 이거 번역해봐 그러면요, 거의 90% 이상을 번역해내요. 번역가들이 일자리가 없어져요. 얼마 전에 나온 어느 회사의 핸드폰은 나는 한국말로 하면 저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저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내가 동시에 한국어로 알아듣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와, 놀라운 세상이야, 이러면 안 되시고요. 내 일자리는 어디 가는 거지?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게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AI, 인공지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 그러니까 여전히 사회를 주도하는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 사람이 창의적인 인재들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몇 등 하느냐 여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창의적인 인재, 이 일을 맡았을 때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되게 하는 사람, 난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난제를 혁신적인 생각으로, 혁신적인 발상으로 일이 되게 하는 그런 혁신적인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뭘 하고 있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요지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를 드리는데 특별히 다음 주에 대표기도 하신 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자, 시편 5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이시고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일이 되게 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대표 기도를 하시든지 구역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일이 되게 하시는 엘로힘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게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일이 되게 하시는 엘로힘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쭉 읽으실 때 딱 설교 제목이 나와요. 3절을 보면 설교 제목이 딱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기적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설교 제목이 딱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설교 제목 딱 잡았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딱 설교 제목을 잡고 묵상을 하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열정이 제 안에서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뭐지? 다시 말씀을 읽다 보니까 8절 말씀이 딱 설교 제목이더라고.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와라. 민기적거리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 8절 말씀으로 딱 설교 제목을 정하고 제가 원하는 우리 교회의 건물, 제가 원하는 나의 앞으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래, 구체적으로 그려왔지. 그 그림을 묵상하는데 이번에도 마음 깊숙한 것으로부터 어떤 열정도 어떤 갈망도 어떤 의욕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지?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민기적거리고 미적미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일이 되게 하는 사람, 난제를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면 풀 수 없는 난제 앞에서 그래서 민기적거리는 사람에게 네 인생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와, 그래서 뚫고 나가 난제를 해결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면 하나님 뭡니까? 기도하고 여쭙고 질문하다가 금요일 날 오전에 제가 목사님들과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 문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달라스 윌라드의 책인데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이들은 리더십, 예술, 지식 분야의 어떤 사람? 창의적인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의력이 있는 인재, 혁신적인 사람. 때로 창의력이란 이상이나 관계를 끝까지 변함없이 충실하게 지키는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 자체인 것이다. 자, 지금 달라스 윌라드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창의력이란 이상이나 관계를 변함없이 충실하게 지키는 문제다, 이렇게 창의력을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의력이라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요, 혁신적인 생각,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달라스 윌라드는 창의력이란 이상, 그러니까 비전, 이상이며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창의력이 관계라고? 창의력이 관계를 충실하게 지키는 거라고? 이게 뭐지? 그때부터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성경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범람했다라고 그랬어요. 난제죠. 건너야 되는 강인데 건널 수 없는 난제를 만난 거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이성 전투, 아모리 5 왕들과 연합군과의 전투,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과의 전투, 이걸 쭉 되새겨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탁월한 군사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방법이나 어떤 상식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더라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느냐?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창의력이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변함없이 충실하게 유지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생각을 주시죠. 아이디어를 주시죠. 요단강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 발로 밟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혁신적인 생각을 주시죠. 그 혁신적인 생각으로 문제 안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죠. 성을 도는 것이 이게 성을 정복하는 방법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성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의의 관계가 아니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따라 행했더니 난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이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는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디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는 혁신적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사람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의 교육을 그러면 학교에 맡겨두시겠어요? 학원에 맡기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살아내셔야죠. 그리고 본을 보이셔야죠. 그 자녀를 양육해내야죠.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는 노사 문제로 매년마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앞으로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의 모든 라인을 AI가 조립하는 그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공사에 들어갔잖아요.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길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은 한 1시간 30분 정도 돼요. 네. 와, 이 1시간 30분짜리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3개로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룰 수가 없고, 오후 생명수 예배 때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가에 대해서 오후 생명수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주에 가서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개를 하나라도 놓치시면 아마 이게 뭔 말이지 이러실 거예요. 물론 지금도 뭔 말이지 이러시는 분 그러신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이 있는데 많은 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로마서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 양자의 영. 에베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이 있다라고 하시죠. 요한계시록 16장,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도 있대요. 그 귀신의 영이 뭘 하느냐? 이적을 행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한테 가도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미혹의 영이 있죠.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나죠. 누가 아합을 꾀겠느냐 그랬더니 한 영이 내가 나가서 아합을 꾀겠나이다. 꾀는 영이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거짓말하는 영으로 사람을 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영들이 있는데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많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세계죠.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 중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들어보십시다. 자,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종의 영, 귀신의 영들, 미혹하는 영, 꾀는 영, 적 그리스도의 영, 이 영들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영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을 한마디로 세상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세상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독특한 은혜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귀신 들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령이 귀신 들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성령 받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들은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안에는 영이 있는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귀신의 영, 거짓말하는 꾀이는 영, 만몬의 영, 쾌락의 영, 종의 영, 이런 영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네. 여러분, 정신 놓으시면 어렵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떼어놓으시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자, 생각하십시다. 눈을 뜨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라고. 눈을 뜨자. 설교를 잘 듣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몸을 움직인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리고 많은 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세상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네. 자, 그러면 영이 하는 일이 뭐냐? 영의 속성이 뭐냐?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자,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보니까 어떤 과정이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대요. 여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나는 뭐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갈망을 주세요. 갈급함을 주세요. 야, 뭐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전도서에서 말씀이 이어지죠. 전도서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이 믿어져. 와,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믿어져. 믿어져. 그냥 믿어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까지는 안 믿어졌어. 어제까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딱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믿어져. 설명하라니까 설명은 못 하겠어. 근데 믿어져.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갈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딱 임하시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성경을 막 하루에 막 한 권, 두 권씩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요.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서 막 기도원 가고요. 산기도 올라가고 막 찬양기도 하고 막 새벽에 나오고, 아니 어떻게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3시에는 드려야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갈망이 생겨 안 되니까요. 은혜 받으신 분들 아멘. 아실 거예요. 설명하라면 설명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영이 임하시면 갈망을 줘요. 갈망을 주면 이 갈망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격발시키세요. 딱 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을 딱 치시니까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책을 보게 돼요. 우리의 감정을 갈망이 딱 치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너무 행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만족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해. 나도 모르겠는데 속으로부터 울컥한 눈물이 터져 나와. 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망, 뭐 하고 싶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을 주셔서 이 갈망이 우리의 감성을 탁 치니까 그 감동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응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딱 치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칠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갈망이 의지를 탁 치니까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까? 내 인생을 드리겠어. 네. 아주 놀라운 복을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복이 있기를. 네, 거기까지만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 어른들에게 내 집을 팔아 교회를 세우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는 그런 감동의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영도 이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도 동일한 원리로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은 뭐 많은 이름의 영이 있고 좀 더 따져 물어서 그럼 목사님은 모든 일이 영들이 하는 일입니까? 이러면 또 말이 많긴 하지만 여튼 짧게 하면, 여러분, 세상의 영은 물질주의를 추구해요. 만몬의 영, 그리고 권력의 욕구를 갖게 만들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쾌락의 영.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여러 이름이 있는데 추구하는 게 만몬, 물질, 그리고 쾌락, 권력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물질의 영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돈의 영, 만몬의 영을 내가 내 영 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만몬의 영이 우리에게 갈망을 준다니까요.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돈을 벌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돈을 버는 게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어가면서 행복해. 왜? 내 존재의 의미가 돈을 버는 건데 그 존재의 의미가 채워지니까 행복해. 그리고 그게 완전히 내가 원하는 게 딱 채워지잖아요. 사람이 만족해. 그래서 세상의 영이 이렇게 갈망을 주고 그걸 강화시켜서 나중에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건 그건 오후나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자, 여튼 갈망을 줘요. 그리고 이 갈망이 지성을 탁 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찾아 공부하게 해. 사기를 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뒷거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만들어요.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격발해서 돈을 내놓지 못하는, 벌벌 떠는, 그래서 돈을 하나 내놓으려면 정말 내 생명을 내놓는 게 쉽지. 돈이 들어오면 너무 기뻐. 저도 기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지금 영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의지를 갖죠. 난 돈을 더 벌 거야. 조금 안 다가오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쾌락의 영. 자, 쾌락의 영을 받아들이면, 자, 게임의 영. 자, 게임이라는 영을 받아들였다고 하십시다. 자, 게임의 영을 받아들이면 이 영이 들어와서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갈망을 일으켜요. 게임을 잘하고 싶다.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갈망이 지성을 탁 치면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단계에 레벨업이 될 수 있을까? 막 찾아보게 만들어. 그래서 막 인터넷 여기저기를 막 찾아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레벨로 업이 되면 막 기뻐. 막 흥분이 돼. 막 감동이 밀려와.
그러면서 이 갈망이 우리의 의지를 탁 치면 나는 게임을 더 잘할 거야. 나는 게임을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 자는 시간도 아까워. 학교 가서도 오직 그 생각이야.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많은 영들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다. 세상에 영들이 있는데 사람은 영이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한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영을 받아들이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고 그 갈망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격발시켜서 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설교 지금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1시간 반짜리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후 생명수 예배 꼭 들으셔야 되고 다음 주에도 들으셔야 내용이 전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 삶을 되돌아보니 버스 안내양이 없으시면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 교환원이 없으시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자동차는 생산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극빈자로 단순 노동자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시대를 이끌어가는 제목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만몬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일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제목으로 자녀 형통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김준모, 이정화, 김세린, 김세준, 김주화, 김주우, 나효영, 유슬기, 나예진,
배진영, 배하진, 최영근, 허권, 최선, 박익수, 강다솔, 박민수, 이슬, 박지한, 박유한, 이철희, 이인숙, 이지현, 박재영, 황시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약속하신 땅을 취하는 데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